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오늘 아침 본문은 제가 애기 같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애기같이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인가, 평온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대덕씨님은 어느 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아, 그래요. A 같은 대답 잘했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 무섭지 않나요? 무섭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나도 말해놓고 겁나네요. 응? 저도 이 얘기를 해놓고 우리 수행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큰 경각심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반대 얘기겠죠? 이제 2번은. 그죠? 평온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 또 있대요. 이제 또 마음을 좀 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움츠리드는데 그 반대인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 평온하고 편안하고, 이게 괴로움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괴롭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도 받아온 업은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놔두고. 이게 반대의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정 반대죠, 지금? 반대인데. 부처님의 메시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2번은 이제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 1번을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얘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쌀띠를 두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키포인트죠. 메시지죠. 가르침의 메시지. 그러니까 1, 2번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쌀띠를 두고 수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가 동시같이 함수관계예요. 그러니까 1번을 고라고 하면 2번은 고멸이라고 한다면 고와 고멸이 함수관계예요. 그래서 쌀띠는 고멸 쪽으로 그 자유로움의 삶 쪽으로 그 지향을 해나가는데, 해나가는 반면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은 이제 열거지고 물거지고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바닥을 치고 이제 이쪽의 삶,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다 확장을 해가지고 그게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뷰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 보면 육문이라고 있잖아요. 육문. 그 육문은 또 그 육문의 그 대상, 일어나는 대상을 잘 못 보면, 쌀데없이 보면은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사티파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사티, 사티가 없어. 사티가 없으면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원래. 원인 결과를 싹 다 맞춰요. 아, 원인이 잘 되면은 결과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는 법을 잘못 보는데, 육문은 있는데, 육문이 일어나는 대상을 잘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문의 대상이 문제예요. 잘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이제 반대로 그럼. 육문의 대상을 바르게, 사띠시, 잘 보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 대상, 육문에 일어나는 대상 상관이 없잖아요. 이쪽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쪽에. 보는 쪽에. 인식한다, 뭐, 지각한다 하는 것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사띠 없이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게 답은 참 간단한데, 이게, 사띠가 이제 도망가지 않는 사띠로 다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있는 사띠로. 그래서 볼 때마다 여기서 있는 사띠를 봐야 된단 말이죠. 보는 거를 있는 사띠를 봐야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집중 수행하면서 인터뷰 할 때마다, 서른 나서 수행하면서 인터뷰 할 때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를 길러가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가는 것들이 동시적으로, 그 1번은 묽어지고 2번은 커지고, 그래서 이게 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함수 그래프 아시죠? 그런단 말이죠. 우리 특가사들의 그 배움이라는 그 법문,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써들여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 법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유로운 삶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 평온한 삶, 편안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도 그 언어가 그렇지만은요, 편안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은 참, 그냥 그 자체 그대로가 그냥 지족이고 만족이잖아요. 그죠? 야, 너 어디 뭐, 빠져나갈 데 없어. 딱, 그 물그릇에 오직 물이야. 물그릇에 물이라고. 그 지족함, 만족함이. 그야말로, 더도 덜도 말고 하는 그 보름달처럼, 그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메시지죠. 가르침에.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사도께서도, 세금 큰사도께서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진. 하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안 되는데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가 있지만 고를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를 보는 자, 두카를 보는 자, 두카의 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처럼 이렇게
물질이라면 그게 안 되는데,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띠 수행을 한다는 것도 다 정신 파트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이 몸은 뭘까? 여러분들 이 몸 뭐요? 물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물질이 안 바뀐다는데 어쩌면 좋아? 지금 사사나님이나 세분 큰 사도께서나 부처님께 다 거짓말 하네? 처음에는 그 견해가 그렇게 안 바뀌는 견해로 돼 있어요. 그렇게 고착을 시켜놨어요. 그것도 본인이. 근데 이 수행하면서 그 고착된 견해가 그것도 허물어져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한 그 고착된 견해가 흐물거리면서 엷어지고 묽어지고 해서 그 단단함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물질이죠. 나중에 이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야가 그러니까 야를 보더라도 보는 견해가, 보는 마음이, 보는 뷰가 야를 물질로 안 보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다 정신이에요. 멘탈이라고, 찌따라고, 째따시카라고. 그럼 루파는 뭐냐, 이게 루파. 루파를 보통 물질이고 몸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세계라고 그러고. 그래서 명세계라고 하잖아요. 명사. 라마 루파. 이 루파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루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루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혜가 아주 수승해야 됩니다. 근데 이 루파가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마음이요. 마음이 전체 큰 마음이 상태라면은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째따시카란 말이에요. 그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몸이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 견해가, 그래야 안정권에 듭니다. 내가 볼 때 그랬을 때 중두에 이제 머물지 않나 싶어요. 참, 그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라마르파, 물질과 정신의, 그, 구별? 물질과 정신의 구별 단계, 맨 처음에 16단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놔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몸에 빠라마타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유대의 법문, 자기 자신의 그 지혜에 따른 그 이해력 같이 있어야 돼요. 사유대 법문 없이는 못 넘어가요. 이 부분을. 사유대께서는 보는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시각물질이라는 게 이 눈동자의 동공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물질. 그러면 청각물질 다 똑같겠지? 후각물질. 그 물질이 코나 귀에 눈동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단지 그냥 문의 역할이에요. 그냥 뭐 유기처 뭐 이런 얘기 하죠? 하나 장소. 일단 몸이에요, 다 이것도 사실.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이 그러면은 보는 마음 안에 들어있다라는데 도저히 인정 못하겠죠? 인정 못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지혜 없으면 이런 말을 알아듣지 들을 수도 없지만 인정은 안 해요. 이게 내 몸이 없다라고 하면 인정 못하는 것처럼, 나가 없다면 인정 못하라는 것처럼. 서양인들이 나가 없다, 무아를 갖다가 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막 인정 못한대요, 막. 그래서 사회들께서는 무아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알거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때 다, 인정을 하더래. 같은 말인데. 재분무아는 많이 쓰지만은, 안 왔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무상고무아. 함부로 쓸 일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제? 근데 그 뭐, 이파사나 뭐, 무상고무아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처님께서 저렇게 그 6년 고향하고, 백가족이 등가족이 늘어붙어갖고 고향상 보셨죠? 그게 고향을 하면서 수행했던 게, 그 무아, 아나타, 설법, 아나타, 담마에 대한 거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부탁해서 깨달으신 법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아나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보면은 뭐, 힌두교는 뭐, 아트만이다, 뭐, 불교는 뭐, 어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 아트만에 대한 반론에 대한 계기였다, 뭐, 어쩌다. 아트만 진화라고 하던가, 자, 뭐 이런 거. 부처님은 자아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비하라고 그러더라고. 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하라고. 하여튼 말로 만드는 거야, 못 만들어내는 게 있나?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을 두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관념으로 무장을 해서 살아온 그 시간, 세월? 그걸로 그냥 아주 고착화시켜 해가지고, 그거를,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에 실체가 있다면은, 주범이라면 뭐냐면, 뭐겠어요? 두려움의 주범? 그렇습니다. 무아하기도 하고, 나라는 것입니다. 나가 이게 두려워해요. 나가 있으면. 어제 두려움에 대해 누가 얘기했죠? 우리 대표님이 했던가? 아니. 두려움. 두려움 뭐라고 그랬죠? 관념의 마음. 관념이 만들어낸 마음의 이름. 그게 마음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마음. 그냥 that object. 그게 두려움이 object, that이요. 그렇게 알면 두마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늘만 쳐내면 돼. 지느러미 떼내고. 매운탕 속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낄레사를 갖다가 여기다 두마에다 넣고 이렇게 다 요리해서 딱, 찌개탕 속에 넣으면은 맛있는 찌개가 되잖아요.
번뇌 아니야, 이제.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 찌개탕이요. 그냥 맛있는 찌개탕. 응? 근데 이게 안 내놓으면 여기 있으면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that, of that, 그걸 안 보면. 근데 단지 일어나는 것,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거기는 그 두려움 없어. 거기는 사람도 없거든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쁘다, 곱다 없어. 그게 두려움도 없죠. 그냥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그런, 그것도 대시요. 그런 자연의 이치, 자연만, 자연적인 현상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런 자리에다는 참 뭐라고 용어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도단, 뭐, 불림문자다, 또는 뭐, 교육별전? 뭐, 이런, 엄표불가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불교수님 그 본성이다, 뭐, 본래면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 봐야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지혜로서 그걸 이해했을 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보통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안 돼. 책에 나왔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나왔다 해도 함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을 때 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들면 갖다 쓰지. 이제 만약에,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일어나서 괴롭히니까. 그때는, 스승님 선지식고 갖다 탁 써서, 일단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쌌대할 수 있는 용어대로, 다음에 쌌대할 수 있는 용어대로 갖다 쓰면 좋죠. 어차피 지금 나는, 어저께 누가 그랬죠? 다 갖다 쓰는 거. 갖다 쓰는 거는 좋은데, 내 것이 안 되니까 힘을 아직 못 받잖아요. 많이, 크게. 근데, 갖다 써서 가라앉히고, 평온해지는 것은 이제 싸띠 할 수 있도록. 번위가 막 득실거려가지고 싸띠가 잘 안 되니까, 싸띠가 힘이 약해서. 싸띠 길르는 용으로 갖다 쓰고, 다시 거서 싸띠를 해주는 거죠, 또. 이번에는 내가 내 자력으로 내 힘을 키워서 너의 성품을 꿰뚫어 보겠노라. 뭐 이런 거. 너 한번 보자.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대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철갑산처럼 두꺼운 갑옷을 입은 그런 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두꺼운 단단한 그런 잘못된 견해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바른 것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봐지는 거죠. 그 걔네들은 과거에 자기가 정해놨던 고정관념화 시켜놨던 그 두려움이나 싫음, 화 또는 욕심 이런 걸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만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더 이상 화요, 욕심이요, 기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도 견해가 바르게 됐으니까.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것도 이 안 속에서 일어나게도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지혜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가 또 어떤 그 성능이 있냐면 어떤 기능? 뭐 책무? 아니면은 뭐, 어떤 성품이 있냐면, 그렇게 또 보지만, 뭐, 나중에 보면 같은 건데요. 뭐, 자연의 이치다.
대상뿐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옆집 소처럼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뚝 떼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처럼 내 마음으로 또는 내 번뇌로 끌어안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뚝 떨어뜨리고 그게 대시된 거야. 오브젝트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는 옆집 소보듯이 하는 그런 지혜는 대상일 뿐이다, 자연일치다라고 하는 그게 보는 지혜는 그냥 뭐든지 일어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흘려보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에카르 똘레가 그 책 쓴 게 있죠. 책 제목에 뭐 하나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혜가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그게 자유로움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한섭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 좋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싫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게 무미건조하다고 우리 사상노가사님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 로바도사 하는 얘기고 단마의 맛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한서보지 않아. 너무 평온해. 이미 그게 해왔던 것, 세간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말짓 하고, 그냥 뭐가 있어, 그냥 그 업부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말짓 하는 거 있잖아. 일 만들어 사는 거. 가만히 있기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싫어. 돈 좋죠. 여러분들 돈 많이 좋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산대요. 근데요, 돈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덩어리예요, 돈이. 돈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뭐가 어떤 느닷없이 뭐 로또 복권처럼 뭐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나는 그 숫자도 못 세겠다. 그런 돈들은. 그 엄청난 돈이 뚝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이 됐다, 당첨이 됐다면 막 좋아 죽죠. 그냥 이두령이 어사와 쓴 것처럼 그게 좋아할 텐데. 장어극제 한 것처럼이나.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슈파리가 붙어요, 안 붙어요? 각종 파리떼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온갖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세간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쌌대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원하는 순간 괴로워요.
돈이라는 생각만 해도 그립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가하고 그 오봉도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출가하고 나서 한 2년, 3년 만에 이제 혼자 사는 굿들이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요.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뭘 있어가지고 이게 감시할 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뭐 키워야 된다, 뭐 증자해야 된다, 뭐 이게 막 그런 것 저런 것도 없고 어떤 사람 10원 빌려주고 막 100원 받아먹으려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술 가면서 모든 은행이니 차니 뭐니 다 끊어버렸거든. 그때쯤 되면은 내 꾸띠에서 시내버스 전주 한번 나가려고 하더라도 한 4km 좀 걸어야 될걸. 꽤나 먼 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내버스도 시간 맞춰가지고 하루에 2번인가 3번 집 앞에 오는 버스는 그래요. 꾸띠 앞에 오는 거는. 이게 시간 못 타니까 나가서 큰 거리에서 타야 되니까 그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저께 그저께처럼 막 추면은 걷기 힘들잖아요. 근데도 감내가 되더라고. 그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아.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자, 차 있어봐요. 물론 차 있는 사람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현대인들 다 차가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얘기 아니고. 머리가 큰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머리 긴 사람은 얘기 아니에요. 해당이 없습니다. 머리가 큰 사람으로 하여금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에 매달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야, 우리 그 차를,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근데 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충분히 걸어가는 것도 고마워해. 내가 왜냐면 세간데 그 돈, 난 진절면 넌데리가 나갖고, 그 돈에 끄달린다는 거, 그 쫓긴다는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차를 운행을 하려면은, 기름은 누가 주나? 기름값 누구 주면 좋지만은, 법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법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기름값 보시해. 인자 비극에 받고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방방거린단 말이야. 또 신구의 사명이 좀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 거래만 끊어도 살 것 같더라고. 너무 살 것 같아. 난 지금까지 대출 한 번도 뭐 그런 거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아주 넌더리가 나가지고 그런 것도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서 혼자 사는데 한 3년쯤 되니까 처음으로 이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가지지 않는다는 게 그야말로 좋은 용어, 멋진 언어로 표현한다면 무소유죠. 정말 이렇게 편안하구나. 왜냐면 지킬 게 없다 이거야. 지킬 것이 없어. 뭔가 먼지 하나라도 여기에 묻으면 지켜야 되거든. 그 인색한 마음은요, 자기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한대요. 그 주인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갈 때 그 먼지라도 묻혀서 나가니까. 자기 집안에 먼지라도 묻혀서.
그 인생 하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응? 가지고 있는 게 지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응? 근데 세간 보십시오. 가지지 않으면 죽음이죠. 가지지 않으면 죽으면, 없으면 죽으면, 그게, 참, 그런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들으면. 늙으면 돈밖에 없어. 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에 살아야 돼. 이 생의 삶이 나. 응?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의 삶이 낫대. 응? 늙으면 돈밖에 없어. 돈이면 다 살아. 예. 그러니까 또 한때는요 이런 얘기 그때 그 구태에서 혼자 이렇게 살 때, 구태가 거의 뭐 마국간 정도 돼요. 그런 정도 꾸띠인데 나 이거 한 9년 넘게 10년 조금 못된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지지 않은 것,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한 10년 동안 살면서도 정말로 그때 이제 그 내가 세간에 살았던 그 삶들이 이렇게 반추도 되면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사는데 정말 수행하면서 쌌대되고 쌌대 수행으로 계속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 알아차림 속에 그런 게 다 들었어요. 비우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 자체가 무서우고 어제 두타카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어제 두타카 얘기했는데 이 세간에는 절대로 비울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세간이라고 하거든요.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간을 이렇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세간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이 그걸 비울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니고 있어야 되고 끓이고 있어야 돼요. 그 틈이 나면 큰일 나요. 그 틈.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붙잡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눈으로 보이는 쪽으로서는 안 보일 수 있지. 이게 정신세계 얘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전공이기 때문에, 마음 보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보여요. 사띠가 없으면은 그 틈새기가 없어요. 아예 다 붙잡기로 늘어붙어 갖고 쉴 수가 없는 것이요. 늘 헐떡거려요. 늘 있으면 더 챙기려고 헐떡거리고 없으면 또 채우려고 헐떡거리고 꼭 말 뛰듯이 말이 쉼없이 뛰듯이 여러분들 그 경마장에 가서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영화를 봤지만 그 배너 그 영화를 봤지만은 사생결단으로 뛰잖아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게 사띠와 지 없는 사람들에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틈을 벌릴 수가 없어.
그 틈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붙어 있는 것이 벌리는 게 이제 붙는 것이 허물허물해지고 묽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평정화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야만이 그 자유로운 삶, 평온한 삶, 편안한 삶으로 꾸려갈 수 있는데 전부 그러니까 지금 사띠는 항상 놓을 줄 모르는 말처럼 계속 뛰는 그 마음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집착이 야를 붙잡고 있다면, 이제 이 사띠가 여기가 있어서 야를 붙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요. 그 집착을. 이 사이를 내는 거예요. 틈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숨을 좀 쉬라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뒤도 돌아보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이 집착하는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자신의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그 세간의 마음은 절대로 이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돼 있어. 그게 돼 있다고, 사띠가 없으면.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스님이 오늘 법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괴로움이 괴로움을 대상으로 해. 말 다 했지? 어? 그러면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거나 증장하겠죠? 집착이 집착을 대상으로 한다. 붙잡기가 붙잡기를. 응? 그래서 자꾸 그걸 만들어내. 그 만들어내는 것이 말짓이요. 자꾸 하지 말라는 더 하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신구삼행이 이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신구삼행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불선으로. 근데 그 불선하고 표출이 되는 것도 지 맘한테 그랬는데, 지 부메랑이란 말이에요. 이 더 환장한 일 아니에요? 더 죽을 일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가지고 실컷 욕 퍼부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괴로우면 좋은데 안 간단 말이에요. 허공에다 두고 한마디로 매대짓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지금 저녁에 발 쭉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눈이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떠올랐어. 이런 썩을 죽이려고 막.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그 사람은 지금 2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정신병이 걸리죠. 우울증, 공황장애. 여기 있는 분을 못 섞어가지고. 그게 지금 허공에다 퍼부었는데 허공에 간 게 아니라 일로 왔어, 일로. 여기에 쌓여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여기 쌓여있어. 그런 삶이 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메시지는 세간에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세계에 살면서 자유로운 삶이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느니라. 한 발은 물에 잠궈져 있어도 이쪽 발로 충분히 한쪽 발로 충분히 그 삶을 살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띠시 살면은 이제 그 지혜가 나가지고 보는 법이 보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대상이 완전히 바뀌진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괴로움을 양산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반대적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죠. 이 말하자면 괴로움이 자꾸 일어난다는 쪽이 아니고 사라진다는 쪽으로 대상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한쪽 발이 저 잠고 있어 상관없다 이거요. 어차피 이 다리 내 다리 아닌데 뭐. 이게 또 오브젝트인데 뭐. 떼. 내 다리 오는 순간에 벌써 통증이 와. 통증은 사실은 자신의 모아 쌌데없는 지없는 생각에 갖다가 붙여놔요. 불러와요. 아프다라고 하면 이미 그 생각이 자신의 업생각이 불러서 갖다 붙이는 거라고. 단지 느낌일 뿐인데다가 거기다가 통증이라는 것을 터치를 해요. 입혀, 옷을 입혀. 그게 너무 빨라. 그래서 하면 벌써 와서 딱 통증이 갖다 딱 붙여져 있어. 근데 대상이구나, 느낌이구나, 마음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사라지가 없어. 안녕, 빠이빠이 그러고 가요. 그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법생활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가지 않는 사띠, 있는 사띠를 목표로 그 전초적인 작업은 아다차림의 가속도. 이 사띠가 이어지면서 아다차림의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띠. 이게 이제 아는 마음 하는 거. 아는 마음 하면 그게 있는 사띠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챙기는 것이 더 순이라기도 하고 놓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번뇌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 바로바로 알아채리기 때문에 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도 해볼 수가 없으면 가가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사태가 딱 포진하고 있으면은 그가 일을 못하지. 그래서 이 자유로운 삶을 지켜주는 게 이 사띠와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이 있어야 법을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도 다 법이고요. 마음도 법이고 그래요. 몸에 빨아맡아 마음에 빨아맡아라는 게 다 법으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일뿐이다 자연의 시다 하면은 그 바르게 보지 못하는 보는 법을 바르지 않는 것을 바꾸는 일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게 사태없이 보는 법을 사태이시 보는 걸로 확 바꾸는 데인가, 잘못 보는, 빠냐띠를 대상 오는 법을 빠라마타를 보는 법으로 탁 바꾸는 데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 기능이. 지금 곧 일어나는 마음을 팍, 선법으로 탁 바꾼단 말이에요. 탁 바꾸려고 계속 가속도가 나면, 이제 선법이 대상이 되고. 그러다가 또 가라앉으면, 엑셀레 때 또 밟아주면 또 그렇게 되고. 지금 일어난 마음, 지금 당장 일어난 마음, 그 마음이 불선법이면 선법을 바꿔놓고, 선법이면 더 선법을 바꿔놓고.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행주자 어묵도인데 아무 데 시도 때도 없어. 이게 어떤 안 좋은 대상 하나 보더라도 어디 뱀이라고 하죠? 파충류? 파충류를 보는 파충류가 나타나서 파충류 딱 봤잖아요. 그럼 그 보는 거에서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도 바뀌고 있어도 바뀌고. 켜져도 켜져도 하는 마음, 꺼져도 하는 마음.
아는 마음은 지가 하고 싶은, 지 하는 대로 해요. 지 할 일 지가 해요. 있든 없든. 대상이 있든 없든 지 할 지가 해. 있어도 아는 마음은 같고, 없어도 아는 마음은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게 이제 금방 쭉 사띠가 이어지고, 가습도 안 하고, 있는 사띠,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아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있고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평온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되죠. 그걸 법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띠가 있어야만이 이런 법생활로 영위가 되고요. 그런 지혜가 나서 그 지혜가 늘 안 좋은 쪽으로 보호하고 좋은 쪽은 더 증장하고. 이게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더 하도록 하게 하고. 아까 기억해 두세요. 자기 집안에 먼지 하나 붙여가는 것도 싫어하는 마음까지 만든다는 거. 자, 오늘 아침 법은 여기서 마치게 합니다.